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44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저와 같이 읽을 말씀은 4장 가운데서 14절과 15절 두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님,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제가 방금 봉독했던 14절, 15절의 말씀이 이제 핵심 구절이 되는데, 중심 구절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 회당이 있는 곳은 예수님께서 고향 땅이셨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셨다가 이제 돌아오셔서 계속해서 생활하셨던 그 가브나움이라는 예수님의 아주 아기 때부터 자랐던 그 동네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관한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고 성령에게 또 이끌리고 이끌리셨다는 표현과 함께 또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에는 또 내던져졌다는 표현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돌아오실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 독일어적 표현을 보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어떤 능력 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성령의 능력을 입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제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엄격하게 구분하면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권세가 있고요. 듀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이 부분은 듀나미스입니다. 자, 그러면 권세와 능력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말이죠. 때로는 한글 성경에 그냥 능력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데는 좀 권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셨을 때에 듣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권세냐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어떤 치유 또 회복 축사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그냥 듀나미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능력.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44절까지 보여주시는 부분은 이 듀나미스와 관련되어진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가 또 본문을 읽다 보면 나올 텐데요.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때 그 가르치는 말씀에 어떤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고 그것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엑수시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에 초점이다. 듀나미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보이시는 능력, 그것이 이제 오늘 예수님의 보여주시는 핵심적인 어떤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능력을 행하시니까 15절에 보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무사람에게 청송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15절에 있는 부분에 보면 가르치실 때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그 말씀의 권세가 드러나면서 확 놀랍게 되었다. 또 마찬가지로 16절부터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듀나미스가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먼저 우리가 보는 16절부터 30절까지는 고향 나사렛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들을 이제 그 치료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예, 뭐 저게 뭐지? 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 어떻게 자랐고 하는 걸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그 22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리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씀이 확 임하여지는데 그걸 뭐로 거부하는 거죠? 예. 우리가 다 아는데 요셉의 아들인데 저거 뭐 이렇게 이제 정리해버린 거예요. 목수 아들이냐 아니냐. 우리가 목공소에 가면 그 아버지 이렇게 심부름하고 하던 그 어린 예수 우리가 잘 아는데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수용할 수 없는 조건들을 막 나열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음과 편견과 무지가 결국은 드러나 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감춰져 있었던 그 신성과 인성의 온전하신 모습들은 다 거부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그들의 어떤 무지한 부분들을 지적하시자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뭐 엘리야 말씀도 하시고죠. 그죠? 엘리사 시대 때 이야기도 하고. 그게 이제 자기들 약간 비난인가 알고서는 죽이자. 그러고서는 이제 낭떠러지에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밀어 떨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확 미는 그들 가운데를 유일하게 통과해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가진 강력한 자기 신념의 무서움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하니까요. 다른 누가 말을 하든지 간에 귀등으로도 안 듣는 상황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게 메시아가 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의 실제적인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처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부터 44절까지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어온 귀신이 회당에 있었던 거죠. 자,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예, 적어도 회당에서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것을 용납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내색하지 않고 은밀하게 회당에 와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사를 하다 보면요 정말 본인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귀신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이 귀신이 발동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직면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적합한 이해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게 사람들이 이 회당에서 말씀에 같이 있는 자리, 이 회당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겠나.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귀신 걸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겁니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장소인 회당에 들어온다? 그거는 상상하기 어려울 거다. 특히 유대교적인 관습 안에서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이 회당 예배의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왔다? 예, 조금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38절부터는 온갖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이 당신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여기서 계속 하십시다라고 하는 제안들을 거부합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에서도 가야 한다. 우리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요, 사람은 어떤 그 욕구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는 이 자리를 견고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의 영역 안에 두어서 어떤 둥지와 같은 그런 편안한 곳으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끝없이 새로운 자리로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볼런티어다, 그죠? 완전히. 예. 우리는 이처럼 안주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몇 가지 물음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신을 향한 물음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어떤 능력으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 이런 그 외침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 접붙였다는 겁니까? 예수 안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께로부터 비롯되어진 그 능력, 그것이 말씀이라면 말씀의 능력, 성령이라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그 능력을 사모하고 있는지 한번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편견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이 무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가 예수님의 고향 땅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에 어떤 이유로 정리되어진 것에 근거해서 어떤 이유로 나는 행동하는가를 한번 헤아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편견은 아닌가, 아니면 나의 모든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냥 나만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복음을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존재가치, 오늘 존재 이유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명쾌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복된 목요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셨던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들이 가졌던 편견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주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능력으로 살고자 합니까? 주님, 나는 어떤 편견에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내게 허락하신 복음이 그저 나의 둥지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저 즐거워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령 안에 해나가시면서 언제라도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셨던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목요일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